이 시간에는 우리가 열왕기 13장을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요아스의 우리가 종교개혁의 그 내용들을 봤다면은 이제는 엘리사의 죽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가. 우리가 제13장은 엘리사의 죽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운명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가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 1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12장을 통해서는 여호야다와 그리고 요아스, 그리고 13장은 엘리사와 또 다른 요아스, 그죠? 동명이인의 요아스를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사적인 흐름들은 이미 이제 우리가 그 앞장에서 봐왔고, 이제 13장의 본론의 이제 전체적인 내용들을 이제 보겠습니다. 13장에서는 엘리야가 이제 죽음이 눈앞에 맞아떨어졌을 때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가죠.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여러분들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왔던 그러한 우상 숭배에 만연했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이 엘리야를 통한 말씀의 사역이 엘리사로 이어지죠. 그러면서 엘리사를 통해서 그 말씀의 사역이 활짝 꽃을 피우게 됩니다. 이 꽃을 피우게 되면서 감히 아람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넘다보지 못하는 그런 굉장히 강력한 나라를 구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라는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나라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게 된 거죠. 그런 엘리사가 죽음이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왕이 흔들리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직접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요, 아버지요. 그죠? 영적 아버지고, 그리고 자신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러한 분이었음을 고백을 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을 취하여라? 활과 그리고 화살을 취하여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활을 향하여서 창문을 열고 힘껏 당기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화살을 가지고 마음껏 쳐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요아스가 이 화살을 치는 것이 그저 서너 번으로 끝나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그를 향해서 진노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 왕은 이것을 갖다가 서너 번 치는 것으로서 끝나는가? 이것을 6, 7번을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외적으로부터 견고히 지켜줄 것을, 그리고 왕의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나라로 세워질 것인데 어찌 왕은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라면서 엘리사로 하여금 질타를 듣는 내용의 사건들입니다. 이 사건대로 이제 북이스라엘이 침공을 당하는 일들이 13장 속에 우리가 실려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본문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보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와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에, 하나님이 감찰하실 때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1세죠. 여로보암의 길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로보암의 길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로 묶어 나가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배역한 행동이죠. 특별히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배역하기 위해서 그가 만들었던 여로보암의 길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것이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제사장을 누구로 세웁니까? 제사장을 두 가지로 세우죠. 둘. 첫 번째는 제사장 가운데서
자신을 따르는 자. 제사장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남유다로 넘어가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뜻에 배역하는 자들이 있었죠. 가차없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누구를 제사장으로 세웁니까?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평민들. 제사장을 되기를 원하는 자. 그러면 이 제사장 되기를 원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여로보암의 뜻을 따르기를, 충성되게 따르기를 원하는 자. 그죠? 여기 대해서 복종한 자들, 그런 자들만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한 여로보암의 길들은 또 어떤 길을 세우게 되는가 하면요. 절기를 바꿔버리죠. 절기. 그죠? 절기를 7월달을 8월달로 한 달을 유예시켜버리는 거예요. 절기를 바꿔버립니다. 왜?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의 중심이 되어서 신앙을 말하는 절기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의 추수 계절이 약 한 달 차이를 나는 것을 두고 장막절을 바꿔버리죠. 그죠? 7월 14일에 장막절을 8월 14일로 옮겨버리죠. 이런 일들을 하더라.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가 무엇을 세웁니까? 베델과 그리고 단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서 그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아니라 자신을 향하도록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것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행한 일들입니다. 철저 인본주의죠. 신본주의를 배격하는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신본주의를.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행한 일들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들이었습니다. 이런 여로보암의 길들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북이 따르는 거예요. 남과 북이. 오늘 본문에도 이제 등장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17년간 다스릴 때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했더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더라? 아람 왕 하사엘 손에 그들을 넘겼더라. 그리고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더라. 이 잘못된 길을 치닫는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 나타났더라는 겁니다. 왕은 자신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위치를 잃지 않기 위해서 이와 같이 여로보암의 길들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의 길들을 걷지 않으면 정치라든지 경제, 사회적인 전반적인 부분들이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판단하고 여로보암의 길들을 걸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들은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달달한 사탕과 같은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이것이 자기 손아귀에 쥐어졌을 때에 나라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경유착, 정교유착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권위를 세워나가는 일에 하나가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인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사회도 여러분들 보시면 여로보암이 지금 길을 걷고 있죠. 그리고 이런 속에 터졌던 것이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 사건이죠. 우리는 세월호 사건 속에서 분명히 밝혀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은 이단 사이비의 그 종파에 의한 그들의 세를 확충하기 위한 정교 유착을 꼭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빼고 다른 것들을 한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세월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이단 사이비들이 자신들의 세를 확충을 하려고 보니까 자금이 필요했어요. 경제를 더욱더 크게 세우려고 그러니까 정치와 결탁하는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이 여러분 세월호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싹 빼버리고 세월호 조사한다? 의미 없어요, 여러분들요. 어떤 의미도 찾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더러운 여로보암의 길들을 지금 이 나라, 이 정부들이 걷지 않도록 하나님의 강력한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여로보암의 길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나는가? 우리가 결국 무너져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여로보암의 길들을 걸었던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여서 아람 왕 하사를 통해서 그를 쳐버리는 거예요. 4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아멘. 그하였으나 그들은 어땠다고요? 6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나타나지 아니했던, 지금까지 나타나지 아니했던 내용들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엘리야와 엘리사의 영향력들이, 많은 영향력들이 사실 끼쳐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전반적인 모든 백성들의 종교개혁으로 일어나기까지는 또 함께 조직 구조가 함께 형성이 되어야만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 조직들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지 못하는 그런 내용 속에 나라가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람 왕 하사엘을 통해서 나라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때에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보십시오. 여호아스가 깜짝 놀라지요. 그때 여호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아스 4절 보십시오. 여호아스가 누구에게 간구하더라? 바알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셀에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만큼 바뀌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 집을 떠나지 않더라. 왜 여로보암 집을 떠나지 않더라? 이 여로보암 집은 바로 자신이 권력을 쥐을 수 있는 핵심적인 도구였거든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그들이 왜 떠나지 않는가 하면 이것이 핵심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신들이 볼 때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권력을 형성할 때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서의 하나님의 신앙으로서의 우리의 모습들이 형성되지 못하고 우리의 권력들 구조들의 형성들이 인본주의의 모습으로 되게 되면요,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여호와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간구함, 여러분들 성령은요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뭐 들어주시겠지, 아니고 들어주실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다가서는 신앙을 원하세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서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회개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하오리까? 나는 내 스스로 설 수 없는 자오니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간구함에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요. 응답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자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고 여러분 끝난 것 아니죠. 그래서 이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 여호와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사건을 해결하는 측면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무엇을 담아라. 하나님의 신앙에 무엇을? 지속성을 가져라. 지속성을.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속성.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떤 단회성을 통해서 사건의 실마리를 해결하기 위한 단회성의 신앙이 아니라 지속성을 가진 신앙들이 되라. 지속성을 가진 신앙들이. 그죠? 그가 문제 사건을 딱 해결하고 난 뒤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어디의 집을 떠나지 않더라. 여로보암의 집에 죄를 떠나지 않더라. 왜 여로보암의 집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핵심적인 권력 구조를 자신들이 볼 때에, 그리고 자신이 볼 때에 이 핵심적인 권력 구조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정교 유착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 정치와 그 다음에 군사력이 필요했고, 그리고 정치와 사회를 하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여로보암의 길들이 최고였다는 거죠. 자신이 볼 때에.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절기를 맞추어서 정치와 사회를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부분에서 제사장을 자신이 마음대로 딱 세워가지고 하나를 이끌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권력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을, 새로운 단을 만들어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영향이 끝까지 가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 길들을 떠나지 않는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위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권세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권세, 권위, 권력.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아스가 그리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에 여로보암 집에서 6절 말합니다. 여로보암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에 의해서 완전히 휘어잡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아람의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나라가, 이스라엘 왕은 이제는 주군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오늘은 복종하는 종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봉신관계가, 아람이 이제는 봉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신이 되는 거예요. 봉신관계를 형성을 해버리는데 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무장해제를 시켜버려요. 무장해제를 시켜버려가지고 자신들 스스로의 치안을 유지할 정도의 병력만 두고요,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의 마병들은 전부 다 해체시켜버려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이 그 이스라엘로 하여금, 유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했을 때도 그들에게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군사는 형성하되 마병을 통해서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은 허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연방 체계를 구축을 하고 이끌어 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다스려 가는 겁니다. 유다를. 7절 보십시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이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2대와 보병만 10,000명 외에는 아스에게 안 남겨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치안을 유지할 정도. 그 정도만 놔두고 나라를 일으켜서 대적하여서 군사력으로서 대항할 수 있는 세력들은 다 제거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봉신관계를 딱 유지를 하는 거예요. 자, 8절 9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요아스의 그 뒤를 이어서 동명이인이었던 누가 왕이 됩니까? 그렇죠. 요아스가 왕이 되었더라. 이때도 누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살아있었다는 이야기죠. 요아스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입니다. 조금 전까지 요아스 했는데 요아스가 이제 또 북쪽에서도 또 왕을 했어요? 이렇게 또 물으시면 진짜 곤란해요.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보면요, 동일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쓰죠. 마리아, 뭐 요셉, 뭐 이런 이름도 굉장히 많이 쓰죠. 요아스도 동명인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이 요아스는. 자, 북이스라엘 왕이었던 요아스가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엘리사가 임종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에 엘리사의 임종은요, 그가 생명의 연수를 다 하면서 노년에 이르렀던 그 병에 의해서 이제 죽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10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 제 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이었던 또 다른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몇 년간 다스렸습니까? 그렇죠. 16년간 나라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16년간 나라를 다스릴 때도 그가 떠나지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무슨 길입니까? 그 성경은요, 여러분 열왕기를 통해서 북이스라엘 이야기할 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죠. 여로보암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 여로보암의 길들을 걸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돌이켜보면 지금 여로보암의 길들을 걷고 있죠. 그런데 여로보암의 길들을 걷고 있는 속에서 일어났던 것은 나라가 무너짐이었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는요,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정치하는 자들이요, 여로보암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대로 두면 아니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밝게 조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영적 감각이 없어요. 너무 영적으로 무뎌요. 너무 영적으로 무뎌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 교회는요, 아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들을 걷지 않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로보암의 길대로 걸으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요. 그런데 지금 여로보암의 길대로 걷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대로 걷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메시지를 던진 것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세월호 사건이에요, 그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요아스는 자신의 아버지였던 여호아스가 그 여호와의 길들을 떠나지 아니함으로써 겪었던 그런 아람과의 엄청난 사건들 눈에 보면서 자랐잖아요. 그러면은 그가 말 그대로 여호와의 길에 들었어야 되는 것이지 여로보암의 길에 들어서는 자가 되면은 아니 된다는 것을 그가 이미 보고 알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사탕을 드시지만은 이거 사탕은 입에 넣으면요 이거 입에서 빼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요. 애들 보십시오. 사탕 하나 입에 넣어놨다가 입에 있는 사탕 빼면은 이거 완전 넘어지는 거죠,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들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손을 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들이 유다 왕 아마사와 사온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어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요아스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으로서 등극하는데 그 전에 이제 그 요아스가 죽기 전에 엘리사의 관계된 사건을 이제 하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은 이미 요아스가 이제 죽은 것으로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이 또다시 부활했나 이것이 아니고 이제 엘리사와 함께 그가 살았던 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하면은 엘리사가 죽기 전이었습니다. 14절에 말합니다. 엘리사가 병이 들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고령의 나이로 노환으로 그가 인한 병이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 진짜 진심으로 지금 이게 그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병거여 이렇게 여러분들 막 간절하게 그를 부여잡고 정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사의 친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엘리사가 선지자로서 이렇게 여러분들 존경을 받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엘리사가 북이스라엘에 있어서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인물이었는가 아시겠죠? 엘리사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 이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이요 감히 북이스라엘을 넘어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요. 왜?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엘리사가 그러니까 천군천사인 거예요, 천군천사. 자, 우리가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아멘.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의 영적 권위가 당대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뿐만 아니라 왕에게도 지단 영향력을 끼쳤단 말입니다. 어디서?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에서.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사역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말씀 사역을 그냥 입으로만 말씀 사역이 아니라 이 말씀의 사역을 살아나가는 자, 그렇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 속에 세워진 자. 제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항상 구하는 것이 있는데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됐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넘어지질 않아요. 머리로서 주님을 깨닫는 자가 아니라 가슴으로 주님을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머리로 알고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자는요 기도가 놓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영적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엘리사와 같은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런 강력한 엘리사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나라가 강건해지는 거예요. 이런 엘리사와 같은 교회들이 세워지는 한국 땅, 이 나라, 이 민족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 무너뜨릴 수 없어요. 그러니 한국 교회는 기도할지어다. 성도들은 기도할지어다. 그죠? 말씀으로 바로 세워진 성도들이 될지어다. 말씀으로 세워진 한국 교회가 될지어다. 그게 여러분들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찾아온
요아스를 향해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활과 왕이여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아이고 이게 어쩐 일인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 엘리사가 명하는 거니까 순종하죠. 그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왕이 손을 잡으면서 엘리사가 그 위에 손을 올려놓고 마치 그에게 능력을 전가하는 것처럼 그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신의 능력을 그에게 마치 전가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16절에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라는 것은 단순한 안찰이 아닙니다. 이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서 어디로 지금 증가되기를 원한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준 하나님의 능력이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다하면서 남은 기력을 다해서 요아스에게 쏟아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엘리사의 사역이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7절 보십시오. 동쪽 창을 여십시오. 이 당시에 여러분들 동쪽은 뭐 말 그대로 외적들이 쳐들어오는 가장 강력한 세력들이 올라왔던 그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 내용은 바로 하사엘이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동쪽 창문을 여십시오. 엘리사가 말합니다. 열 때에 엘리사가 말합니다. 힘껏 당겨서 쏘십시오. 힘껏 당겨서. 여러분들 활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활은 말 그대로 상대를 무너뜨려서 이기는 역할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고대 근동에서 활을 쏜다는 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선전포고. 그러면 동쪽을 향해서 활을 힘껏 당겨서 쏘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들 속에 담고 있는 것은 이 외적들, 대적들, 이방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어서 이 모든 것들을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왕의 오른손을 오늘 성경에 보면은 왕의 활을 잡은 그 손을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동쪽 창을 여소서 이렇게 말하죠. 능력을 증가하는 거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 활을 당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엘리사가 지금 요아스에게 마지막으로 무슨 유언을 남깁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십시오. 이것이 마지막 그가 남긴 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활을 쏘기 전에 엘리사가 먼저 그의 손에 안찰을 했죠. 그죠? 손을 갖다 이렇게 얹었죠. 그죠? 안수가 아니고 안찰이라 그러죠. 손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자신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전가하는 일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왕에게 말합니다. 활을 힘껏 당겨서 동쪽 창을 열고 힘껏 당겨서 그 활을 쏘십시오. 그러면은 이 대적들을, 이 이방인 세력들을, 이 이방 신을 따르는 세력들을 무슨 능력으로 물리치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이여, 내가 죽더라도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내가 이 능력이 왕에게 전가된 줄 믿습니다. 왕은 그것을 믿고 대적들 향해서 어떤 외부의 세력도 믿지 말고 의지하지 말고 왕이 직접 활을 당기라 그랬죠. 지금 다른 사람 보고 활을 당기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왕으로 보고 직접 당기라 그랬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담고 있는가 하면 왕의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왕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그 활은 당겨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손 위에 안찰을 했던 거예요. 능력 전가를 했던 거예요. 그 능력 전가를 통해서 그 능력을 받은 자의 손으로 당기라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나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왕이 그들을 대적할 때에 그들을 100번이고 10,000번이고 능히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아 알아라는 거죠. 그래서 활을 쏘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의미들을 여러분 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이르되 화살을 집으십시오. 이제는 화살을 집으라 그러죠. 화살을 집고
또 지붕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쳤더라. 여러분들, 이미 엘리사가 이 화살과 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암살을 했죠. 왕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이 대적들을 물리치십시오 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면은 이 본문 속에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은 엘리사는 분명히 그 왕으로 하여금 왕이 원하는 횟수대로 쳤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이 말들이 함께 여러분들 전달됐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이 말에 대해서 형식을 따르는 거예요. 형식을.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3번 치고 그쳤더라. 3번 치고 그쳤더라. 이거는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이 활에 대해서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에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은 이 화살을 가지고 세게 치십시오. 땅을 치십시오. 그랬다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내가 능력에 반드시 엘리사와 함께했던 하나님의 그 능력에 내가 나라를 맡기겠습니다. 나의 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대적들을 물리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매달리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형식에 취했다는 거죠. 형식적 순종. 여기에 대해서 질타를 받는 겁니다. 화살은 아람의 손으로부터 건지신다는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번 치고 그쳤더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19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쳐서리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다 하니라. 아멘. 요아스의 공격과 승리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3번만 치리라. 3번만 이기리라. 그러면 그 뒤에는 어떻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굴복당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손이 되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겨나가는 여호와의 신앙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권위를 위해서 달려가는 이런 인본적 모습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습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이런 엘리야가 이제 죽었습니다. 이런 엘리야가 죽고 난 뒤에 여러분들 보시면요, 아람이 적극적으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엘리사가 죽었다는 것이 여러분들 뭐 천하 만방에 이제 다 알려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아람이 이스라엘을 가만둘라 그러겠습니까? 끝까지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그때에 엘리사가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이 여러분들요, 북이스라엘이 얼만큼, 그리고 또한 그들이 북이스라엘이 당했던 것이 아람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모압의 도적대들에 의해서도 뜯김을 당하는 거예요. 이 도적대라는 것은 정규적인 군인들이 아니죠. 그러면은 정규군에 의한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아람에게 쥐어박히고, 그리고 말 그대로 도적들에 의해서도 민심들이 흉흉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 밖으로 나라가 완전히 막 무너진 상태라는 거죠. 그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어서 장사 지낸 그 해에 장사되었고 해가 바뀌었음에라는 것은 엘리사가 죽은 지가 제법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어서 시체가 100골이 되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야기죠. 그때에 이 모압이라는 나라가, 그때는 모압이 여러분들 뭐 크게 뭐 어떤 그 이스라엘 이길 만한 그런 어떤 형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 아니었죠. 그때에 나라는 모압에 의해서도, 모압의 도적들에 의해서도, 모압의 도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모압의 도적대에 의해서도 도저히 자신들의 위치를 지킬 수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 민심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심지어 모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을 갖다가 그냥 길에 그냥 방치해 줄 수 없잖아요. 길에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수치예요. 자신들 집안으로 봤을 때도, 그리고 죽는 자가 봤을 때도 얼마나 여러분 큰 수치예요. 그래서 그를 매장을 하려고 하는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막 잡으러 오는 거예요.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모압의 도적대에 의해서 그들이 죽임을 당할 때에 죽은 시신조차도 묻을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묻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묻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이 시신을 어디다 던졌습니까? 그렇죠. 엘리사가 있던 그 무덤가,
여기에서 여러분들 엘리사가 있던 무덤가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굴로 형성되어 있는 무덤이었죠. 여기다 그냥 시신을 그냥 던지고 그냥 어쨌든 간에 매장을 해야 되겠는데 매장할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시신을 갖다가 그냥 그 굴 안에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도망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이. 그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놀랄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시신을 그들은 살기 위해서 모압의 도적대들로부터 살기 위해서 시신을 엘리사가 있던 무덤가에 던지고 도망갔을 때였습니다. 그 시신이 엘리사가 있는 그 무덤가에 그 시신이 뼈가 있는 뼈만 남은 엘리사의 그 시신이 닿았을 때에 죽었던 그가 살아났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그가 살아났더라고. 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그렇죠.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그렇죠.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부활이라 안 그러고 회생이라 그러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은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회생이라는 것은 소생, 다시 말하면은 살았지만은 또 죽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급박했으면은 방금 읽었던 성경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얼마나 급박했으면은 시신을 묻을 시간도 없었더라 이 말입니다. 시신을 묻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엘리사가 묻혀있던 그 무덤가에 그냥 시신을 던져버리고 그냥 갔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신을 던졌을 때 그 시신이 누구의 뼈에 닿았더라? 엘리사의 뼈에 닿았더라. 그러다 보니까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지금 아람의 계속되는 학대 속에서 이 모압이라는 도적대들이 또 함께 들이닥쳤거든요.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요. 어떤 고통 속에 있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 민족의 소생에 대한 희망은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 닿았을 때? 그렇죠. 어떤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어떤 무너짐의 속에 있더라도 엘리사와 같은 신앙 속에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는 어떤 무너짐 속에서도 소생과 같은 살아남의 역사가 있으니까 절대 낭만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어떤 순간도 절망이라 말하지 말고 어떤 관계 속에서도 끝났다 말하지 말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여호와 신앙이죠. 그래서 엘리야의 뼈에 닿았더라라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절망적이고 어떤 위기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서 접목점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접목점을 찾았을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13장에서 엘리사의 죽음과 북이스라엘의 운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떤 관계 속에서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세워나가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성경은 우리에게 22절부터 25절 통해서 이렇게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아하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의 뼈에 닿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런 속에 언약적인 관계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자니까 항상 소망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속에서 우리의 모든 접목점을 찾아나가는 그런 회복의 역사, 은혜 받는 자가 되십시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은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여러분들을 부르짖는 바른 신앙관으로 세워진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24절부터 25절 두 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베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요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베나닷은 베나닷 되게 오래 사네 이것이 아니고 이 베나닷 3세입니다. 예? 베나닷 1세, 2세는 요 앞에까지 이야기 다 했고 지금 이 베나닷은 베나닷 3세입니다. 예. 베나닷 3세에 있을 때에 요아스가 3번 그를 물리쳐 이겼습니다라는 것은 그의 뛰어난 전략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어떻게 일어났는가라는 것을 요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는 어떤 시대를 불문하고 어떤 때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왕이 자신의 아버지가 화살을 3번 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여러 번 대여섯 번 쳤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실 것인데 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합니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이었던 요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모습 속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길을 그 또한 떠나지 아니했더라. 이 속에서 그들이 결국은 무너짐을 당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열왕기하 제13장을 통하여서 엘리사의 죽음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운명 가운데 놓여 있는가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부르닥칠 내용들을 통해서 답을 주고 있는 것은 엘리야의 뼈에 닿은 자들이 되어라. 우리의 모습들이 어떤 절망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엘리사의 뼈에 닿은 자들이 되어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한 신앙 속에 회복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너지는 그 순간에도 엘리야의 뼈에 닿은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접목점을 찾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희망이 있고 그 속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뼈에 닿는 신앙, 무너지는 가운데서도 엘리야의 뼈에 닿은 그 신앙으로 자신들을 세워나가고 그러한 접목점 속에 오늘도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